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귀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1사도와 베드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대상이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자, 이 일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사도행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말로 말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의쳐지는 말씀이죠. 이르기까지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며 성령을 받는 길을 여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여기에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일을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이다. 14절 한 절을 다 보면 밑에 이야기죠.
이 일을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하시며. 20절에 전했던 말씀인데 또 전하라고요. 근데 그때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역시나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걸 다 전해서 완전히 찾아가지고 전해주려면 제가 이제 다 찾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찾았어도 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짧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이며 바울이 종이라고 그랬죠. 사도와 종인, 예수의 종인 바울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시간이 이제 되어진 한 증언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바로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오신 적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곳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들을 포함한 자들에게 사도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왔는지 그 일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이 누가 행한 일인지 대해서 확신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버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말씀 되어야 함을 내 자신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취할 수는 없는 거죠. 아침에 술 마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이 일, 즉 성령의 충만함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요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곧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다 기록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 중간에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엘서를 인용했던 말씀은 요엘 2장,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상반절까지 다 가져온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은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죠. 때는 언제 부어진다고 하십니까? 말세입니다. 말세의 의미는 우리 언어적으로 보면 정치적, 도덕적 풍속이 아주 쇠퇴한 시대를 말세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정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에도 말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세는 뭘까? The time of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말세에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번역어도 참 많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가보면 정한 때의 끝 다니엘서 8장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렇죠. 말일 호세아 3장 5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종말론적 최후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가? 신약에서도 번역들이 이렇게 냈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오늘 복음 중에서 디모데후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나 요한일서나 유다서 같은 데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은 경우는 세상 끝 동일한 의미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끝이란 말로 써요. 세상 끝에는 그냥 끝이란 말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놔도 그게 어느 때부터 언제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언제부터 시작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시간부터 다시 오시겠다 다시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이의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너무 길다고 보죠.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응? 그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그게 안 되겠죠. 처음에서. 그러니까 많이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긴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사는 분들은 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 부어준다고 합니까?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십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잖아요. 육체라고 하지 않, 사람을 육체라고 합니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산령이라고 했잖아요. 생령, 산령이에요. 살아있는 물체라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령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부를 때 육체라고 부릅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단어를 딱 쓸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사람은 육체와 혼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영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산령이 되게 하고 죽지 않는 부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다시 받아야만이 산령이 되었고 그 산령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은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세 시작했는데 말세가 지금 예수부터 승천 때부터 시작했으냐. 그때 성령 부어주셨죠? 그럼 지금도 성령 붓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죠.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지금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받은 자, 그 영을 받은 자는 자녀는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받은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예언도 환상도 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꿈을 꿉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그 영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영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 다 똑같아. 성령 받은 자,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라.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이 되지. 하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왕국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회복은 이 모든 이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때 곧 말세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이 오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말씀을 계속 하실 수가 있던 거예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오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주셨죠? 요한이 외친 거예요. 이것은요. 자,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충만한 회개를 외치는 게 진짜 충만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요. 은사로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의 스타일로 성령 충만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으로 다 일을 하시는 일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회개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심화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들어가요. 지금 성령 받고 있는 그 요한께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그 이제 주의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말세가 딱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왜? 지금 성령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세 얘기하고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때는 말세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일서에 가르쳐진 말씀은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져다 온 거죠. 자, 그걸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심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예언해 놓으셨는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바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세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피가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그때까지 내가 내 몸을 부어주겠다. 남조여전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통일이 안 되고 있고 토막토막은 알고 있는데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놀라운 일을 주시고 땅에서는 징조, 즉 표적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과 더불어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 그 연기가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당연히 피는 사람의 목숨에서 나오죠. 동물의 피를 말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있어서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질 거다. 그것에 불이 나타난다. 곳곳에 화염이 고도의 그 살상 무기를 가지고 공격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전쟁으로 일어나는 불, 그리고 연기 기동, 연기 증기. 이 연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연기 기둥이라고 해요. 연은 카프노스라고 해서 스모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기를. 기는 아트미스라고 해서 영어로 베이퍼입니다. 뭐냐? 증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증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연기 증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인데 증기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증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엄청나게 피어오를 것을 예언하시고. 그럼 그게 하늘에서 기사는 뭐냐? 기사는 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어떤 의미냐?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고 자연의 질서 있는 조화와 모순되는 무서운 현상. Trouble Appearance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테라스는 기적의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기적의 표적. 혹은 전조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적의 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표적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드러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걸 볼 때 하늘의 기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바로 나타난 그런 기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의 크고 노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발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영화로운 날이 아니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일은 뭐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기사에서 그런 말씀처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내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365일에 한 번씩 돌아가죠.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24시간 동안에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명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잃게 되면 이 지구의 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다 멸절될 것입니다. 몇 시간만 멈춰도 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만 계속 찌를 거 아니에요. 또 어마어마하게 빛이 강하게 나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기도 통해서 아이를 골짜기 달도 멈추고 해도 멈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시간이 9시간 정도 된다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죄를 부르는 자는 분명하게 그렇죠. 이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 가운데 있죠. 달이 빛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햇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달이 그 빛빛으로 변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할 일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성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는 다급하고 절실한 시간, 급박하고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왔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견디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이때가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참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 부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될수록 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기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려야 됩니다. 왜? 그때 딱 돼서 구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구원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이 시간입니다.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진 일이 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2장 22절의 말씀을 받들어야 완전하게 생명을 주신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표적, 큰 권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라는 또 다른 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자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면서 그냥 일하신 거예요. 예수란, 나사렛 예수란 그 이름을 쓰고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가 누군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증언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구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전부 내준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됐다. 이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시고 미리 아셨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구약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나타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로 지나가고 그죠? 시간대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동시에 계셨다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계신다고 성령이 써있고, 성령이라서 성령이라고 써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 근데 인간은 사람이 시간 안에 있잖아. 이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왜냐하면 그런 걸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 말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막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숙제가 됩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죽음에 넣어서 멸망에 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의 상처를 치유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신 말씀 있습니다. 죽게 오신 건 맞죠? 그러나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죽으시려고 오신 건 맞지만 멸망당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서.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아니했던 자들에 의해서 율법은 로마의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분인데 그들은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보험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구원에 목말랐던 자들이 스가랴 3장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면 안 되고 죽어서 이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죽었다 그러면 다시 산다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사고 속에 없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무조건. 그죠? 인간은 증거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니까 이 일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영혼이 묶어둘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해산의 고통을 풀어서 일으키셨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죽음에 붙잡혀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망에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자라면 그를 죽음에 넣어서 영원히 버려야 될 건지 그를 살려야 될 건지 하나님 결정하시잖아요. 미리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종도를 통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시편 16편인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언이 바로 다윗의 시편에서 나와 있는 거죠. 25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윗이 받아서 어째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했다는 것은 시편 16편의 메시아 시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여러분, 내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뵐 수 있다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로 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셨다. 여기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내 우편이다. 그 그는 단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우편에, 그러니까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든든한 나를 지켜주는 분이 계셔. 그럼 내가 죽음에 들어가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왜? 저분은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분이 안 계시면,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혼다줄 때가 왔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는 평화를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평화 관계예요. 우리에게 죽이 돼서 평화를 다시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 혀는 시편 16편에 보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여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걸림돌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항상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편에 계셔. 바로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지 오른쪽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왼쪽은 없어요?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영광도 즐거워했고 육체는 희망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육체가 희망에 거합니까? 썩어버릴 텐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청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가 썩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화장실 기도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땅에 묻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도 어떠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내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습니까? 영을 가지고 플라케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3장 19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부와 같은 건 아니지만 음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필라키라는 단어가 옥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음부 영혼이 죽어진 영혼 들어있는 필라키에 들어가셔서 있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음부는 죽은 영혼들만 가는 거죠. 산 영혼은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은 음부에 가지 않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이 영을 이제 벗어나서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 이제 그때 죽음을 갖잖아요. 그 죽음 때만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 때. 그럼 죽은 영혼이 음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전 단계에 있는 것이 음부예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 지옥이 될 거예요, 거기가. 지옥의 전 단계에 있는 건 음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의미예요, 거기가. 예수님이 지옥에 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데 오늘날 지옥에 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갈 일이 없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버림당하지 않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음부에 있는 옥의 영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 의미, 이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셨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고 또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누구한테 보여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딱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한 거야.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거야. 응?
충만한 기쁨을 가지죠. 멸망의 길이 아닌 거죠. 생명의 길을 보이신 거죠.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은 수없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처음이에요. 승리의 길을 딱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든.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자, 2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아멘. 다윗은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의 묘는 실로암 남쪽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마가 기념교회에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걸 알려져서 유대교 성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놓았기 때문에. 시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은혜를 못 받으면 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날 여기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지 아세요? 예수가 빠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어지지 않고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 예수님 함께 읽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렇다면 그 왕이시면서 선지자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보여줍니다. 자, 30절로 32절의 말씀 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 기록한 방식은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중간중간 셀라 이렇게 써있죠. 다 추임새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요즘 다 빼고 읽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만 다 읽잖아. 그 다윗의 시편이 만약 음악으로 전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찬양이 가사, 시편. 많은 부분은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에 이미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시편 13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윗은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누구의 소생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소생입니다. 다윗의 소생이나 자녀나 후손이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맹세의 말씀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 다윗에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란 말을 들어갈 때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 나라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 준다 그랬죠. 영원히 그 왕위를 세운다 그랬죠. 그걸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패하지 아니하는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에게.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는 확실한 은혜, 저도 약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미리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말씀하신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란 말은 태어날 때는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살리신 거야. 너는 죽음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안에도 그때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와 똑같아요. 왜? 부활되기 이전의 주는 뵐 수는 없지만 부활의 주는 영으로 뵐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부활의 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 또 부활되신 예수님을 본 것도 모두 하나님과 사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외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말씀이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주신 거예요. 높아졌어요. 육신이 되셨으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초라해졌어요. 아주 초라해졌어요. 그 성경은 그걸 종의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종의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종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영광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지금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해를 못하신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충분히 합니다.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또 전화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하라면 해야 되죠. 내가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찾아주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단순하게 오른손으로 높이심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냥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오른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런 말씀, 거기서 이미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고, 근데 그 약속 성령은 언제 온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우리 요한일서인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8절 32절에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약속해 준 거죠. 우리 시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또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죠. 나는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도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해 주셨고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 영을 남녀들에게 부어주시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이런 사도는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줍니다. 왜? 지금 부어진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원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땅에서 이세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지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주.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했다. 친히 본 것처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다 인용해서 말씀 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내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주와 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내 주가 누구냐? 아무리 내 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주를 다윗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 증언해 준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그럼 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예정되셨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거고,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야 될 누구야? 왕인 거죠. 앞에서 다윗 후손에게 누구 맹세하셔서 뭘 한다고 그래요? 다윗 후손에게 왕에 둔다고 그랬죠. 그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연결이 됐죠? 성경이 지금 연결 없이 여러분 한쪽만 달고 있는 거예요. 조각조각. 제가 지금 연결을 시키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36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대적자들이잖아요. 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주님하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주라고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그 얼마나 큰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뭐가 기억이 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터가 되지 못하게 예수님 버린 거잖아요. 버렸죠? 하나님은 다시 데려다가 모퉁이의 머릿돌, 장식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끝, 시작이면서 끝이야. 이거죠. 머릿돌은 장식돌을 가리키고. 그럼 아직도 예수님 그리스도와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께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여 외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가 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고 주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게 한 군데를 떼서 읽는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쭉 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지금은 알아야 되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은 그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바울은 이미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제미스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마치 사형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지금 증언되는 이 말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버려야 될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상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살리셔서 성령을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고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몰랐구나. 하나님 세우신 자를 몰랐어. 그러면서 그 민족 안에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령 안에 어떤 주님으로 계십니까? 예수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오순절의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이죠.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은 지금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에 전해졌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는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알지 못했던 무지함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밝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